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우리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의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 중에 그 이유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죄인인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너는 이제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나는 살아났다. 내게는 이제는 사망이 다시는 없다. 예수님께는 부활하셔서 이제는 영생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에게 다시는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이제 죽음이 없습니다.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이 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믿음. 이 믿음이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 100세의 이 믿음이 그에게 의롭다함을 여겨지는 믿음이냐면 주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날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은 100살에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자기 몸에 죽은 것과 근데 한글 성경은 죽은 것 같음이라고 돼 있죠. 이게 헬라어 원문이 킹제임스에 그대로 번역돼 있어요. 당연하게. 뭐냐면 100살에 아브라함은요. 자기 몸이 죽은 것을 안 거예요. 이 생명의 출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이삭이 태어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이 아니에요. 사라의 태는 이미 죽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생명을 다시는 육체적인 방법으로는 날 수 없어요. 이미 죽은 자예요. 그런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하죠. 이미 육체적인 기능이 죽었는데 아브라함도 사라도 주님 앞에서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약속을 믿는 믿음이죠. 주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 여러분,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 마음속에 이 믿음이 어떻게 이게 생길 수가 있겠어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이 100살에 어떻게 이 믿음이 생겼을까요? 근데 이 믿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 너는 의롭다.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여기에 이룰 수는 없죠. 불가능해요. 그저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떤 행동도 한 게 없어요.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게 됐어요. 근데 상황은 뭐냐면 상황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상황은 전혀 바랄 수 없는데 바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면 알수록요 깨닫게 되는 것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했다는 거, 우리들의 마음이 이 마음이 신실하지 못하고 거짓되다는 것, 그리고 부패했다는 거예요. 썩어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근데 주님은 이걸 아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만을 보시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만드신 법이에요. 무슨 법이냐면요. 믿음의 법이에요. 이거는 법이에요. 주님이 의롭다고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이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법을 세우신 거예요. 율법은 아니죠.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오늘 나눈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하나님이요, 신의 산이 아니에요. 신의 산에서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세웠잖아요. 율법, 십계명, 토라, 이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근데 주님은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지금 아브라함과 주님이 신의 산에서 세운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네가 믿으면 나는 너를 의롭다고 여기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송사를 우리는 행위로 이길 자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말로는 다 알아요. 우리가 말로는 우리의 행동으로는 이 율법을 이길 수가 없어. 왜냐하면 즉시 정죄가 나타나잖아요. 왜냐하면 율법의 기능이 정죄잖아요. 우리는 생각도 하기 전에 벌써 정죄가 먼저 들어오죠. 아니, 마귀가 쉬지도 않는데 우리의 양심도 악한 양심인데 이 속에서 어떻게 이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놀랍게 아브라함은요, 이제는 안 된다. 끝이다. 내 인생은. 라고 할 때예요. 그 아브라함은 생각할 때, 이제는 끝이다.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이 스스로 이제는 끝이다. 불가능하다. 이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이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이 로마서 4장이 이루어진 믿음을 오늘 아침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이에요. 네, 창세기 15장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너의 자손이 이같이 많으리라. 이걸 믿었어요. 주님이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녀가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로마서 이 4장에 100살이 되었을 때는요,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으리라가 아니라 단 한 명, 이삭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삭에 대해서 너에게 자녀를 한 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한 명. 이것이 100살 때예요. 불가능하죠. 그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믿음이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 이 믿음을 믿었는데 스스로 아브라함이 이것을 이제 깨지게 됐죠. 언제냐면은 17장 1절입니다. 17장 1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니 지금 어떻게 완전해요? 왜냐하면 이미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이미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앞에 16장 마지막 절에 아브라함이 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근데 이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미 태어났는데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지금 불가능하죠. 그는 이미 이스마엘을 낳는데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길을 열어주세요.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랬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5절에 이름을 바꿔요.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겠다. 왜요? 아브라함의 이름일 때는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미. 이스마엘을 낳는데 주님이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때는 주님이 이스마엘 말고 나는 지금부터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 그 말이에요. 약속의 자녀가 누구냐면 이삭이죠. 그러니까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을 때 일어날 일이 뭐냐면 할례예요. 이 할례가 9절 10절입니다. 17장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의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무슨 언약이요? 이게 할례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할례의 언약으로 인하여 후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스마엘과 다른 후손이에요. 이것이 이삭이에요. 약속의 후손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주님이 할례의 언약을 하겠다고 하는 놀라운 시간에요. 그의 상태는 안 좋아요. 어디냐면 우리 17절, 1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여호와께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믿음이 있나요? 하나님은 지금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고 할례의 언약을 하자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아, 나는 너와 할례로 말미암아 언약을 세우려고 하겠다. 근데요, 주님은 하겠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전혀 준비가 안 됐어요.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웃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주님께 말하는 게 아니라. 사라는 99세인데 어찌 출산하리요? 하나님께 말한 건 아니에요.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 속에서는요, 이런 생각이 자랄 수가 없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이스마엘이 육신이에요. 육신에서는 우리 속에서 인간의 방법, 사례의 말을 듣고 하가를 취하는 것처럼 인간적인 방법만 나올 뿐이에요. 불가능해요. 이 일을 주님이 친히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남으로 이미 망쳤어요. 불가능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할례는 뭐냐면 육신의 가죽을 제해버리는 것이죠. 이 방법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났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이제는 바랄 수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명년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새 생명 이삭을 주리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가 관계없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안 믿고 있어요. 완전히 육신에 매여 있어요. 주님은요, 아브라함의 상태에 관계없이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 같은 지금 이스마엘에 푹 빠져서 나에게 묻지 아니하고 사례의 말을 들어서 이스마엘을 낳지만 그것은 너의 아들이다. 내가 주려는 자녀가 아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명년에 자녀를 낳으리라. 주님의 선언이죠.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우리 상태에서는 불가능해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명년에 나는 약속한 대로 주리라.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주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우리의 실수 속에서도 주님은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주님이 친히 하신 새 언약, 이 할례 언약으로 인하여 주님이 우리의 육신의 마음을 베어버리고 이삭을 감히 바랄 수 있게 되는 이 복음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여 저희가 믿음의 기둥을 세웁니다. 이 시간의 예배가 돌기둥을 세웁니다.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일어납니다. 오직 하늘만을 향하여 그 언약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설 뿐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나이다.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하시는 놀라우신 주여, 이미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도 부활하셔서 만나주시는 주여,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신 예수님, 주님, 저희들의 상황 속에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부활하신 주님께로 이끌어 주옵소서. 상황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약속을 따라 이 시간에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